오늘 말씀의 제목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 한자 성어에 보면 호사유피다, 인사유명이다 라는 단어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이 쓸모있고 사람에겐 그 사람이 한 일이 남는다는 뜻이죠. 여러 성도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교우들 중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우리 중에 또 고인이 되실 분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죽음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반드시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외는 딱 한 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정해진 대로 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의 죽음은 그게 심판으로, 그것도 생명의 부활이 없는 심판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은 제2의 삶을 위한, 영생을 위한 구원의 소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 사실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서 소리치고 고통을 받다가 그래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히 내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감사하며 눈을 감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 유명, 이름을 남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는 심판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참 지난 주간에 나온 뉴스인데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인데 여자분인데 일을 하러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잠깐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길을 잘못 들은 걸 뒤늦게 알고 길을 잘못 들면 원래 한 번 더 가가지고 돌려와야 되는데 그냥 뒤로 슬슬슬 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눈치 봐가며 주여 살려주이소. 겨우 3m 더 갔으니까 조금만 더, 그분은 많이 갔더라고. 한 10m 갔는데 3m면 선이 있는 데서 바로 한 번만 오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차 때문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5대의 사고, 자동차가 부딪혔고 실제로 애꿎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실수잖아요. 근데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일이 어찌 생길지 몰라요. 저도 운전을 하니까 특히 비 올 때 함께 운전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비 하나도 안 보이게 비가 내릴 때가 있죠. 이게 주여가 자동차가 나와. 주여. 왜냐면 자동차가 제어가 안 돼요. 물막이 형성되어 있죠. 바닥이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물에 의해 자동차가 뜹니다. 자동차가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요. 1톤, 2톤씩 나가는데 거기 떠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와, 섬뜩섬뜩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주무시기도 하고 핸드폰도 구경하고 계시지만은 운전하는 사람분은 이게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거에 모든 사람이 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 이후는 심판이 누구든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사는가는 사실 모든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멋진 김들을 먹고 계셔요. 멋진 김이 뭐예요?
잘생김. 좀 웃어야 되는데. 모두 다 잘생기셨어. 잘생김을 먹고 계셔. 이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말 좋잖아요. 그죠? 네, 칭찬하고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잘생기신 우리가, 특히 성도들이 잘생겼는데 사람들에게 또 모범이 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책임이. 히브리서 5장의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생긴다면 자신을 드러내어 칭찬받고 명예 얻고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많은 기독인도 그래요. 헬라 철학, 또 헬라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는데 단군 신화가 있죠. 신단수에서 단군 왕금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전설인데, 그런 신화가 있듯이 헬라에도 뭐냐면 기회라는 신이 있어요. 기회. 위기가 기회다. 근데 그 뭐냐면 그 기회라는 신은 어찌 생긴 놈인지 앞대가리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 있죠. 그 뒷대가리는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기회가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딱 지나가고는 잡을 수가 없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사실 다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기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로 인하여 앞에 있을 때 놓치고요. 뒤로 가게 됐을 때 그때서야 후회한다. 여기서 뒤는 뭡니까? 심판이 돼서야 그때서 나간다는 거예요. 죽음 자리 가서 죽고 나서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죽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 명예를 얻고 이득을 챙기고 칭찬받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참 이득이 되는데 잘 가요. 며칠 전까지 원수더라도 이득이 되면 아이고 친구가 돼요. 갑자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전까지는 원수였어요.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원수들이야. 그리고 로마 관리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때에서는 둘이, 셋이, 넷이 다 친구들이 돼버려요. 악한 데는 다 쉽게 동화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나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다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순종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계획의 순종을 하셨어요. 계획. 목적의 순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계획에 순종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결국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대제사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그다음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뽑혀질 가능성이 많았다는 걸 그 뉘앙스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어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들 하나님을
목적에 이끌림 받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제사장이 되시길 결단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되시길 결단하셨는데, 두 번째는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셨어요. 이것이 목숨 버리는 결단에 대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제사장이 된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를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아주 피 냄새가 역겹고, 시골에는 대부분이 잔치를 하면 집에서 했죠. 집 마당에서 하고, 집 마당이 좁은 분은 마당 넓은 집에서 빌려서 했단 말이에요. 천막 치놓고. 그럼 집에서 뭘 하냐? 돼지나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소까지 잡는 걸 못 봤는데 돼지 잡는 걸 딱 보고 봤어요. 그래서 끔찍하더라고요. 돼지는 돼지 살려고 소리 지르죠. 그 목에서 피가 줄줄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그 피를 빨아먹겠다고 빨대를 꽂고 빨아먹어요. 그거 먹으면 건강하다네.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사실 돼지피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제일 더러운 피가 돼지피입니다. 물론 선지 하는 것도 있기는 돼지피는 아니다. 돼지피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탈출을 했는데 근데 옛날 제사장들은 이 피를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잡아야 되지요. 또 심지어 피를 갖고 묻혀가지고 손으로 뿌려야 돼요. 그리고 묵지막 있는데 발라야 돼요. 또 사람이 재지고 왔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저는 못해요. 지금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니까 하지. 힘들어. 제 후배 한 명은 피 한 방울 봤다고 절도했어요. 군대 후배인데 스케이트 타다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샥샥샥 잘 타다가 이렇게 날에 슬쩍 있어 손이. 피가 날 수 있죠, 그죠? 그 피를 지가 봤다고 절도하는 애가 어딨나? 제가 그때 분대장인데 긴급 요청이 왔어요. 제가 갔더니 그거 웬일이야? 애가 죽었냐? 그래. 절도해가 없어요. 병원에 갔다네. 구급대 가봤더니 피 한 방울 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씨, 내가 지박았어요. 약간의 일단 그런 거에 가밀하게 반응한 병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병이 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에 대한 거 아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의 피를 철철철 다 흘리고 해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는 것,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잊지 않는 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있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속한 죄를 없애주기 위한 자신이 물질, 다시 말하면 제물이 되겠다. 그 뜻이에요. 대속물이 뜻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옛날 구약 제사에는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개에게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염소한테 가요. 그럼 염소를 죽여 뿌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염소를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갖다 버려요. 그럼 염소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냐? 늑대, 성냥, 곰, 이리, 사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뱀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에 옮겨가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해요. 자기 죄가 다른 데 옮겨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자기에게로 옮기는 대속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없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외우기 쉽게 해놨다 그랬잖아요. 4321 4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한 이유가 사실은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해. 사람들이 숨 쉬라고 공기를 공짜로 다 줬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숨 못 쉬는 애들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으면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공기를 쉴 수 있도록 제 친척이 지금 아파서 인큐베이터 비슷한 호흡기 꽂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기 무한정 여러분 숨 쉴 수 있도록 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게 하고 오셨고, 심지어 섬기는 걸 아바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주인님이 물 떠와라. 물 떠와서 세숫대야 해가지고 이렇게 물 들고 있기 힘들죠?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벌 안 받아봤죠? 저는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벌 좀, 물동이 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라. 그 꼬맹이가 물동이 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물컵도 힘든데. 이렇게 벌 많이 써봤어요. 팔이 저절로 내려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이고, 모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뭐라고 했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예배치 않고, 너희가 나를 모른 척하고, 거절하면, 저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을 들어서 증거하게 하겠다. 돌멩이들을 통하여 사실 찬송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죠. 엄청난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생물인 돌멩이 들고 차라리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가능하죠? 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사생결단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 목적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길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이 사람의 목적에 이끌려 결단하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인류 속죄를 실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섬김처럼 목적이 이끄는 바대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자신이 생명을 드리는까지 주님처럼은 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기 전에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또 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대속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묻게 된다니까요. 그게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 나를
이렇게 제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세상에 나 혼자 홀로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즉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 느낀 자가 하나님 위한 삶을 결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는 포기의 결단을 하셨어요.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는 포기의 결단.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동참하기로 결단했지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았다. 8절 보세요.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 안 해도 아들이 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손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으라고 냅두고 있어. 그러니 뭐라고 해요? 내가 나중에 아버지 복량 하나 봐라. 또 그게 아니라도 친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냅두고 있어. 그러면요 복수심 생기죠. 내가 지한테 한 게 어떤데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침 뱉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매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두 손에 못에 쾅쾅쾅 박히고 발도 박히고 옆구리도 창에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난에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아버지 하나님 뜻의 목적에 이끌림 받으시어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란 지위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진짜 목적임을 잊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7절 보세요. 육체에 계실 때 죽으면서 능히 건지실 이, 즉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던지 눈물 방울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삶의 무게, 인류를 죄를 속하게 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7절 끝부분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버리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단다 라는 아버지 뜻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소심이라 그게 불가능해요. 아들을 선택할래? 옆에 지나가는 사람 살릴래? 아들 선택할 것 같아요. 정말 약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기를 죽으라고 내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어떻게? 경건함으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통해요.
더 가까이 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속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버리는 결단을 했단다. 그 말에 섭섭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에 자신을 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9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숨지기 직전 마지막 한 말씀, 엘레이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고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셨나까, 이런 말씀하시다가 다 이뤘구나, 테텔로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하셨죠.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한 겁니다. 아멘. 그 성취가 결국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바탕이 되었다. 아멘. 네, 순종하니까 모든 인류에게, 특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구원한, 즉 영생을 얻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가 근원이 되게,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는 결단을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흙는 제사장이 되는 결단을 하셨죠. 계획의 결단이었어요. 처음에 순종의 1단계 계획의 결단. 어떤 계획이냐?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계획으로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두 번째 순종하십니다. 생명 포기의 결단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죠. 나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그저 교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마당 밟을 수 있어요.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사랑 깨닫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의 결단이죠. 그것은 자기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는 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 목적에 이끌림 받으시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사셨고요. 주보 뒤편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셨다면 목적에 이끌림 받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 받은 인생이 목적이 있는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